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하나님같이 되게 했다. 내 형 아론은 내 대변인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 것이며 이집트 땅에서 많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듣지 않으면 내가 이집트의 능력을 행사해서 큰 벌을 내려 내 군대, 곧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 손을 이집트에 뻗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에서 이끌어낼 때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명하신 대로 시행했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 아론은 83세였습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여기 나온 성도님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을 비둘기처럼 허락하여 주옵소서. 들리게 하옵시고 말하게 하옵시고 반응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통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저하고 사실 모세와 아론도 어떻게 할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부르시고 다시 아론을 부르십니다. 다시 한번 이전에 약속하셨던 3장의 내용을 반복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 얼마나 흔들림 없는 것인가 그것을 강조하십니다. 7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하나님같이 되게 했다. 내 형 아론은 내 대변인이 될 것이다. 가끔 하나님은 황당한 얘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모세의 입장은 아주 곤란합니다. 다시 바로를 만났을 때 살아 돌아올 수 있을지 아니면 죽음으로 나오게 될지 생사도 결정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를 바로에게 하나님같이 되게 했다. 잘 보십시오. 앞으로 하나님같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미래의 약속이 아닙니다. 벌써 바로에게 너가 하나님같이 됐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모세는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모세는 반응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몰랐지만 모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만 모를 때 있어요. 여러분, 샌디에고 온누리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한 걸 우리만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선 성령이 이미 역사하기 시작하셨고 성령께서 이미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언은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의 시각으로는 반응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에요.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싸움을 계속해요. 내가 옳으냐 하나님이 옳으냐.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바로 앞에서 쫑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너는 이미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됐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그 말씀들이 벌써 바로의 심장에 꽂히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 땅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선포가 이 땅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시각, 우리의 느낌, 때로는 아무것도 아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들이 그 아래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형 아론은 대변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2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 것이며 이집트 땅에서 많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 그대로입니다. 내가 명령한 것을 그대로 전해주고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당분간은 떠나지 않게 하겠지만 내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결국은 바로가 너희들을 보내게 해줄 것이다 라는 것을 단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이어져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이집트의 능력을 행사해서 큰 벌을 내려 내 군대 곧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는 문제에 치여서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너무나 낙심해서 하나님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내 백성 삼으시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거나 우리가 다른 이유로 토라지고 돌아섰을 때 그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번 시작되면 똑같이 불처럼 계속해서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교회를 오래 다니다가 삶에 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나 낙심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그래서 교회도 한참 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데 마음속에 갑자기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교회를 가야 되겠다.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나 강하게 들려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자기 아는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는 친구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다음 주에 너희 교회 한번 가봐도 되겠니? 당연히 친구는 좋아 어서 와라 얘기하고 그래서 그 전화했던 친구가 한 주가 지나서 그 친구 교회에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나오는데 그 친구가 이 방문한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구원을 위해서 네가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3년 동안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번 사랑하시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찍으시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내 백성이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냥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내 군대라고 부르고 계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면모에도 군대라는 면모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 벽돌 굽는 것에 인생이 치여서 군대는커녕 오합지졸조차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군대라고 부르십니다. 무엇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준비되기 전에 미리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 준비된 이후에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준비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설교라도 준비되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설교를 시키셨고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 설교하던 날 제 아내하고 제 딸이 들으러 왔다가 너무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잘한다 못한다 어떤 평을 내릴 수 없을 정도로 아빠 왜 저러지? 그렇게 저를 목사로 부르셨어요. 여전히 준비되어져 가고 있고 여전히 다듬어져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봅니다. 저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들을 또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준비를 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박재영 목사가 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빚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샌디에고 온누리교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언젠가 준비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교회 사장이 있어서 한국에
OMC를 참석 못했습니다. 서울 온누리교회는 창립 40주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념 행사가 많이 열렸고 선교 세미나 이런 부분이 많이 열렸는데 제가 가서 듣지 못했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으로 간간히 듣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10년 전에 3만 명이었던 선교사가 지금 2만 명이 됐대요. 선교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선교사가 사라져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걱정이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세대를 세우셔서 청년들을 선교사로 보내시고 사라졌던 10,000명뿐만 아니라 거기에 10,000명, 20,000명 더해서 하나님께서 부릴 듯 사용하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만군이라는 것이 군대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군대의 하나님, 군대의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내 군대라고 부른 것은 너희 군대에 내가 대장이 되겠다라는 선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싸움을 싸우게 될 텐데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장이 되어서 너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너희에게 명령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장이 되셨으니까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잘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전략으로 이기는 것들을 가르쳐 왔어요. 얼마 전에 제 아내하고 TV 보다가 그렇다.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에게 영적인 리더에게 상담하는 거예요. 목사님 또는 영적인 멘토님, 직장에 갔는데 나를 늘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어떻게 지내야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목사님들, 영적인 리더들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멀리 하십시오. 얼마나 지혜로운 조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싸우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멀리하고 관계를 끊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싸움의 전략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쳐요. 창피한 일이에요. 저도 그렇게 조언을 했던 것 같아요. 목사나 되었다는 사람이, 영적인 리더나 되었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대로 싸워서 이겨라. 하나님이 대장이 되셨다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또 있어요. 하나님이 대장이 되셨다라는 것은 그 싸움은 반드시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승패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대장이 되셨기에 우리의 싸움은 언제나 승리로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싸우게 하느냐? 싸우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시간을 겪게 만드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사람 멀리 하십시오. 그래서 싸워서 이겼다라고 치십시다.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드러나요? 무슨 하나님의 전략이 드러납니까? 나를 싫어하고 미우고 괴롭히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도울 수 있을까요? 끝까지 품을 수 있을까요? 한 번 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제목을 들고 나아가서 끝까지 분투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해서 승리해야 하나님의 승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이기기를 가르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멜렉과 처음 전도할 때 어떻게 싸웠습니까? 칼과 창으로 싸우기 먼저 모세의 기도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과 첫 전투를 치렀어요. 칼과 전쟁으로 싸우기 전에 그들은 무엇으로 싸웠습니까? 기도와 예배로 싸웠습니다. 우리의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우리의 지혜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기를 원하시는가?
6절에서 우리가 싸우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시행했습니다. 2절에도 내가 명령한 것을 그대로 말해 주어라. 저희 성경 번역에는 그냥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시행했습니다라고 간략하게 번역을 했지만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니 그들이 그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럼 모세가 얼마나 줄이고 싶었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좀 불편하는 것들 좀 슬쩍 빼고 바로 기분 좋은 것들 좀 슬쩍 넣고 적당히 넣고 빼고 해가지고 그냥 적당히 전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말하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를 모세는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의 전쟁을 살아가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최소한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시간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고민하는 시간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파야 되는 시간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쟁 이길까 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전쟁은 승리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잘 싸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가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 여러분, 광야에서 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까? 나를 신뢰하고 살아가도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까? 나를 믿고 살아도 좋다라는 뜻입니다. 7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 아론은 83세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긴장이 팽배해 있는 순간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셔서 바로에게 다시 보내는 그 상황입니다. 처음 갈 때보다 상황은 분명히 좋지 않을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긴장감이 100배로 돼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런 음악들이 밤밤밤밤밤밤 나와야 될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뜬금없이 모세는 출애굽기를 기록하면서 그 긴장의 한가운데 이 구절을 집어넣었어요.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 아론은 83세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론과 모세의 나이 궁금하셨습니까? 궁금증 해결을 위해서 모세와 아론이 나이를 밝혔을까요? 아닙니다. 모세가 출애굽기를 기록하면서 그때 내 나이가 80이었지. 그때 내 아론 형의 나이가 83이었지. 이걸 꼭 기억하고 기록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일까? 모세 인생의 80은 가장 가난하고 가장 춥고 가장 약했던 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모세의 인생 크게 세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왕궁에서 있었던 40년, 또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던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이끌어내던 40년.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왕궁에 있었던 40년이 모세에게 가장 절정기였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고 못 갖는 것이 없었고 원하는 것이면 다 이룰 수 있었던 그런 40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그때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이 가진 모든 지혜를 배웠고 그의 말과 행동에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 땅의 모든 세련된 지혜는 왕궁에서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에 큰 능력이 나타났대요. 그가 말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벌벌 떨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덩치가 크고 힘이 셌는지 그가 한 번 움직이면 사람들이 위협을 받고 떨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만한 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울 때 가서 주먹으로 치니까 이집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할 때, 모세가 움직이고 행동할 때 사람들이 벌벌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7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25절 시작.
모세는 자기 동족만큼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그들을 구원해 내실 것을 깨닫고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실제로 아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만약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나 모세 외에는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나만큼 많이 배운 사람이 있는가? 나만큼 권력 있는 사람이 있나? 나만큼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나를 쓰실 것이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 그들을 구원해 내실 것을. 힘도 넘치고 능력도 넘치고 파워도 있고 말도 잘하고 이것이 모세의 40살이었습니다. 다 있었지만 가슴 아픈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기에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필요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합니다. 40년의 광야의 시간은 모든 것을 다 잊게 했고 모든 것을 다 잃게 했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22절에 저희가 이런 말 읽었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에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말을 너무 잘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말을 잘했던 사람인지 그것조차 잃어버린 시간이 광야의 40년이었습니다. 자기의 꿈이 얼마나 놀라웠던 것인지 그것조차 다 잃어버렸던 것이 광야의 4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80살은 어떤 80살인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나이도 먹고 이제 잘 죽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 꿈일 수 있었던 그런 나이, 가진 것도 없고 가장 가난한 시간, 이 시간이 모세의 80세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야 라고 자신 있었던 모세이지만 4장 13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여 간구합니다. 그 일을 할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모든 것이 다 무너진 80세. 저는 여기서 민수기 12장에서 모세를 단 한 줄로 평가했던 한 줄의 구절을 여러분들하고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시작. 모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땅 위에서 그보다 겸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겸손했다. 성경에서 겸손하다라는 말은 성격이 원만하고 부드럽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원래 겸손하다라는 뜻은 가난하다라는 뜻입니다. 궁핍하다라는 뜻입니다. 핍박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가난하지만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궁핍하지만 궁핍함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핍박을 받지만 핍박 때문에 바로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외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80의 나이 가장 자기가 약했을 때를 일부러 표시해서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내가 가장 가난하고 가장 약하고 가장 궁핍했던 그 시간 모세는 오직 하나님 말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을 부르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세 80, 아론 83살 늦은 나이에 우리가 뭐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에 상관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75이 돼서 그림 그리기 시작해서 세계 유명한 화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지금 시작하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전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80살 때, 우리 인생의 가장 연약할 때, 가장 가난할 때, 가장 핍박이 다가올 때 오직 하나님만을 외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세의 믿음의 선언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모세의 마흔이 되기를 원해요. 힘이 있고 말 잘하고 강력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더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몸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내가 이 몸에 아픈 가시만 없다면 내가 교회를 몇 개나 되서볼 수 있을 텐데, 내가 힘을 내서 더 넓은 곳을 가서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아프지만 않으면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그 시간에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내 병을 떠나게 해주십시오. 나를 강하게 해주셔서 내가 이 강한 능력을 선포하고 나타내게 도와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모세 40살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 40살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대요. 3번이라는 것 숫자의 3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서 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 믿음의 사도가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왜냐하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이 누구의 능력입니까? 사도 바울이 완전해지는 것 아니에요. 바울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세 나이 80입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런 나이, 가장 가난하고 가장 연약한 나이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었던 것 같아요. 너의 약함 가운데 나의 강함과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저는 7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 아론은 83세였습니다. 모세가 가장 가난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을 모세 나이 80, 아론 나이 83세. 그러나 지금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나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 이 기록, 이 구절 이후로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강한 분들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매일 강하게 해주십시오, 강하게 해주십시오 아니에요. 하나님, 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변화가 될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 될 것이고 그것이 이 교회의 진정한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나이는 지금 몇 살입니까? 모세의 40입니까? 혹시 모세의 40을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세의 80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약한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만을 찾는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가난할 때라도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핍박당할 때라도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모세 80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